프로야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연봉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외국 나가서 뛰는 그런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즌에 주전 선수로 발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시즌에 주전 선수로 뛰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몸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몸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독으로부터 다음 시즌에 주전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동절기에 추운 겨울에 강훈련을 합니다.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이 새로운 시즌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본인에게 있어서는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퇴출됩니다. 참 냉정한 사회입니다. 퇴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운동선수로서 주전으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 큰 회사,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회사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회사 입사하는데도 재수가 있고 삼수가 있고 오수가 있고 학원이 있고 말이죠. 영어 시험을 준비합니다. 요즘 토익을 하는지 토플을 하는지 SAT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어 시험, 영어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옵니다. 필기 시험을 준비합니다. 면접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또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옷 맵시 또 이 회사가 어떠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 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걸음걸이까지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성형까지 준비를 합니다. 입사 면접자의 37%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냥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안심하고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이죠. 나는 천국 가는 표를 구했으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소명, 영어로 calling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비전, 또 미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성경에는 이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그죠? 여기 나오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하시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냥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 사명,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반드시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감독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감독의 쓰임을 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철저한 준비와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결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집마다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릇이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방에도 가면 그릇이 많습니다. 막 쓰는 그릇도 있고 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있고 또 매일 사용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은 나중에 어떡합니까? 버립니다. 버려지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릇의 재질도 다양합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들은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또 재질이 나무인 그릇도 있고 재질이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습니다. 비싼 그릇이라고 해서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아닙니다.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해서 반드시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그릇이 주인으로부터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만 이것만 우리가 읽으면 저를 포함한 대두서의 성도들이 기가 죽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금그릇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는 금처럼 재질이 귀한 그릇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처럼 비싼 그릇도 아닌데 나는 나무 그릇인가? 나는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인가? 그런데 여러분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릇의 재질에 따른 가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질에 따라 귀하고 천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만 그릇 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금그릇이거나 또는 은그릇이 되어야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남보다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우리의 그 부모님들 백그라운드가 대단합니까? 요즘 금수저, 흙수저 하는데 우리 대부분 흙수저 출신들 아닙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재질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제가 적은 교회를 하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너 목사 수고했어, 내가 너를 인정해. 야, 그 말씀하신다면 그것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본문을 보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인 우리들이 스스로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1절 말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어가 뭐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어가 지금 그릇인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릇인 자기 자신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은요, 그릇 자체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또 요즘은 식기세척기가 나와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달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자기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 자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데는 내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데는 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실천이 필요하고 내 자신의 힘들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신 우리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또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 첫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우리 남한테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 주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제가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욕을 많이 들어먹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창문을 열고 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 처음에는 찝찝했어요. 예배 오는데 그런 욕 들어먹으면 예배 드릴 때도 막 분해가지고 마음이 벌렁벌렁거려서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돼. 요즘은 욕하면 해라, 나 상관없어,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로 나가면 돼, 주님의 십자가에 보일러 씻고 씻는 거. 요즘 욕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음란한 말들, 그리고 말이죠, 남을 비판하는 말들, 요즘 희롱하는 말들, 이런 말들도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퍼져 있는 이단들의 거짓 교리와 거짓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말다툼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단들의 거짓 교훈과 거짓 거리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변론하거나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의 귀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들이면 그 말을 듣게 되잖아요. 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들의 육체가 더러워집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만 들으면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게 된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17절에 보면요, 참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단들의 말. 자꾸만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 속에 암이 돼가지고 영적인 종양이 돼가지고 우리의 온몸에 퍼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릇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 그릇인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뭘 말하냐? 불의를 말합니다. 불의. 우리 19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TV를 보게 되면 신문을 보게 되면 뭐 검사장 변호사를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관들 전부 다 불의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뉴스에 그냥 중심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막 뉴스 보면 짜증나요. 국민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 불의의 온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주 추잡한 불의들이 지금 뉴스에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불의라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빨리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회개 기도로 씻어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의 그릇 속에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불의 중에 3대 대표가 되는 불의가 있습니다. 첫째가 불신앙입니다. 둘째가 불순종, 셋째가 뭐겠어요? 불성실. 이 불자가 다 들어가야 돼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첫째 불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불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가 불성실입니다. 이게 뭐 중요한 불인가? 중요하죠. 불성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가 없어.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 앞에 뭐 약속해놓고 나 뻥이야 하나님. 나 안 지켜. 나 뭐 좀 하겠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걸 알아들으셔야지. 뭐 내가 꼭 지킬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남을 속이는 것이 이게 불성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릇에 묻어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씻어내야 돼요. 그리해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씻어내야 될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정욕입니다. 정욕. 22절을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뭡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감각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끊임없는 탐욕에 빠져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재미에 푹 빠지는 것이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함수관계가 비례해요. 이건 공식이야, 공식.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도 공식이에요.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그릇에 묻어있는 이런 정욕에 들어온 것들을 우리의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이것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려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제가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 내용이잖아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말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지체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 친구들의 모임도 가고 세상 밖에 모임들에 가봅니다. 이런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불결하고 더럽고 불의한 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묻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벌써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더군다나 음란한 분위기 속에서 자꾸만 모이게 되면 내 생각이 음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회생활을 아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가능한 한 참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바쁜데 수요일, 금요 예배 어떻게 참석합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세상적인 예배는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참석합니까? 제가 아침에요,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새벽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피곤해요. 특별히 그 전날 늦게까지 제가 또 일을 하고 어디 갔다 오면 새벽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힘들어요. 나오면 저희 집 옆에 중랑천변이 쫙 있는데 거기 조깅도 할 수 있고 운동기구가 많은데요. 젊은 사람들 비롯해 어른들도 추리닝 입고 하면서 말이죠. 나와가지고 길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도 가는데 힘들어가지고 피곤해 하는데, 야, 이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이 완전히 그냥 종교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매일이라도 운동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늘처럼 찬양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함께 하는 교회는 찬양이 참 좋아요.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배 한번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함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사탕발림하는 말이 아니에요.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한 사람들.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회복과 치유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예배 회복입니다. 제가 자주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교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치료합니까? 제가 인터넷 우리 교회 블로그라든지 또 여기서 또 치유받고 가신 분들이 광고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요즘 우울증, 조현병, 우울증 많지 않아요. 불안장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치유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한다. 제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이 어디시죠? 부산입니다. 부산 좀 먼데요. 목사님 교회 가서 자고 먹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부산에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혹시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에게는 또 부산에 가까운 쪽에 연락을 줘가지고 제가 그분을 좀 돌봐주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나오십시오. 주일은 11시 예배고 수요일 날은 7시 반이고 금요일 날은 8시 예배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나오십시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답변이 뭔지 알아요? 예배 안 나오고 목사님이 한 방에 기도해서 끝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한 방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평일날 얘가 자기가 시간 날 때 갈 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한 방에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그 사람의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회복에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예배 나오게 될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그래도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 80% 이상이 안 나와요. 20%는 나와요. 나와서 예배 참석해요. 회복하시고. 여러분 우울증이 고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조울증 같은 거는 이게 사이클링이 있어가지고 꼭 이게 되풀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끊어주셔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좀 나오십시오. 요즘 목사님 얼마나 모임이 많은데 재미있는 게 많은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야 됩니까? 나오시면 여러분 이익입니다. 물론 각자의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우선순위를 두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요즘 점점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요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0%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감사하게도 40% 내지 50%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인원이 적어서 40% 50%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이 뜨고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는데 찬양이 뜨겁고 우리 그냥 이 또 반주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요즘 금요일날 시원잠이 와서 반주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우리 수요일 날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가 아닌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대학원에서 피아노 치는데 수요일 날 나와서 찬양을 반주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기가 은혜를 받아. 이번에 저 2주 못 나온다고 하면서 그냥 와서 봉사하는 형제인데 2주 못 나오는데 그 대신 목사님 제 후배 대학원에서 피아노 치는 피아노과 후배 피아노 잘 치는 자매 있는데 그 자매 대신 보내겠다는 게 대신. 아멘. 여러분 영어도 계속 듣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영어 1시간 듣고 영어 잘해보려고 나서는 사람은 도둑놈이야. 자꾸만 들어 익혀지기 때문에 외국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영어도 한 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참석하지 말고 수요일 금요일 나오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즘은 마귀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안 모여. 모이기를 싫어. 수요일날 모이려고 그러다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늘 수요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적은 교회는.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저 혼자 나와도 합니다. 제 성격상. 왜?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배 계시는데.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름에 제가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야? 하프타임 기간이야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작전 지시를 잘 받아야만 후반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 교훈과 불의와 더러운 말과 정욕으로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면 큰일 납니다. 물론 더러워질 수가 있죠.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와 회개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 이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성가대 찬양하는 거 찬양 듣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성경 배우고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릇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 후반전에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주전선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 큰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이 놀라운 것을 누구한테 줄까? 딱 살필 때마다 그 주전선수들이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마다 주전선수가 많아가지고 다른 데 눈들을 길어졌지 여기서 그냥 다 뽑아 그냥. 제가 욕심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그들의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